진리와 진리 가운데 있습니까? 소금과 생명의 역할을 잘 하고 계신지요?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이 되어야 될 줄로 봅니다. 진정한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요, 하나님의 심장입니다. 그런 고로 소중한 존재라는 뜻이죠. 말씀하시기를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지만 너희들이, 나의 백성들이 나의 기쁨이 된다. 이 뜻을 말씀하고 계시죠. 나의 기쁨이 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워 아멘 지키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한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시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의 상황은 전쟁과 어려움 가운데 많은 자들이 심령이 상하고 영적으로 병이 들었습니다. 병든 그대로, 상한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오시면 그분은 치유하시는 하나님, 회복시키는 하나님, 그리고 영원한 구원으로 이끌어 가실 분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새 기쁨이요 헵시바와 뷸라라 칭하심을 얻기 바랍니다. 그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이요 약속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맺은 그 언약 가운데로 걸어 들어가야 영원한 구원, 영생의 구원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방향과 함께하는 그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미국이 그렇죠. 그런데 반대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결국 든든한 나라를 세울 수 없고 성벽은 무너져서 적들이 엿보며 어느샌가 쳐들어올 것이며 나라는 파탄 직전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절에 나라와 가정들은 누가 지킵니까? 여러분의 가정 누가 지킵니까? 가장이 지킵니까? 여러분이 지킵니까? 혹은 새콤이 지킵니까? 아니면 캡스입니까? 캡스나 새콤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람들을 지킬 수 없습니다. 누가 지키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여호와께서 지키신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누가 지키는지 생각해 보실 중요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내가 지키는데요? 내가 가장 노릇하는데요?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우리 가정에 악한 것들이 도둑이 상하게 하는 것들이 틈타지 못하게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능력으로 여호와의 심령으로 굳게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시편 127편 1절 찾으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파수꾼이 깨어있다 하였으나 이스라엘은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이란도 깨어있다고 늘 그렇게 의기양양했으며 아주 당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이란은 알라를 믿죠. 알라. 그리고 독재 체제입니다. 수년 동안 그 독재가 무너지도록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원하고 바랬다는 것입니다. 의견들이 분분하겠지만 핵은 매우 위험한 것이므로 위험한 무기니 완전히 만들어지기 전에 격파를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언제나 전쟁 중에 있고 혹은 휴전 중에 있습니다. 가정들도 직장들도 마찬가지죠.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전쟁 없는 곳이 없습니다. 경쟁도 엄밀히 보면 전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경쟁지대에 살고 있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기시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속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늘 이기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편에 속하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전쟁에 능한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통솔하시고 지휘하시고 싸우셔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에게 속해 있다면 우리도 같이 이김을 받은 그러한 존재로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긴 후에 전리품은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전리품 받고 싶죠? 전리품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적들의 것을 빼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니까 이 또한 얼마나 큰 즐거움입니까?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1장 7절로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 후에 그 전리품을 어떻게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 함께 할 것을 원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알아볼 일입니다. 다같이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우리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아멘. 지금 우리나라는 엄청난 능력 상태죠. 능력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이 사실. 그런데 그렇게 당당하고 그렇게 자랑스러웠던 이 나라가 갑자기 쪽팔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젊은이들 가운데 진짜 개 쪽팔려 이런 말들을 많이 쓰고 쪽팔린다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것이 능력이요 수치 상태입니다. 그러나 수치 대신 보상해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 보상해 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지금은 아직 아니에요. 아직은 보상받을 때가 아닙니다. 좀 수치를 겪어야 됩니다. 능력 상태입니다. 정권이 바뀌었고 위정자들이 정의롭지 못하며, 제가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저의 생각이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할지 각 다르겠지만 정의롭지 못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불의와 불법에 정치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보니까 타락했다라고 표현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멀쩡한 것 같은데 다 타락했고 거짓의 윗선에 속임에 이 나라 곳곳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법이 잠식당했습니다. 언론은 왜곡되었고 필터를 세운 보도를 계속하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고 믿고 바라보면 그런가 하고 계속 끌려다니게 되는 거죠. 새로운 정권이 국민들에게 내세운 어떤 보상과 그 제도들을 말할 때 어떤 이들은 너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드디어 회복되는구나. 드디어 돈이 풀리는구나. 못 살겠다, 죽도록 힘들다라고 하는 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빚을 탕감해주고 갚아주겠다고 하니까 돈, 사업, 일 하는 사람은 와, 그렇지, 이거야 이러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좋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표면을 보지 말고 이면을 본다면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게 될 겁니다. 돈을 풀어주고 돈을 준다고 하니까 지지율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아지고 점점 높아지고 있답니다. 역시 돈이야. 돈이 짱이야. 돈이 좋습니다. 돈 하다가 도라삐입니다. 막 퍼 날라주고 퍼 쓰는데 결국 그 재정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겁니다. 잘 알고 보면 자기 팔 잘라다가 고깃덩이 던져주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는 사실. 알면 끔찍하고 알면 놀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며 얼른 먹기에는 돈이 좋아. 얼른 받아 챙기기에는 돈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돈이 힘이고 돈이 위력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가운데 돈으로 속이고 돈으로 위장하고 진실은 함구하고 은폐해버립니다. 돈에 눈먼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 하다가 돌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돌았어요. 미쳤어. 나 돈 때문에 한 짓들이고 돈 때문에 일어난 짓들입니다. 언제까지 눈 멀고 귀 먹은 그대로 계속 거짓을 믿으며 돈을 쫓아가시겠습니까? 돈이 만몬신 아닙니까? 하나님과 비길이라 하죠. 돈은 곧 신입니다. 신의 영역이에요. 이방신이면서 가장 오야붕입니다. 그런데 국민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돈 하고 돈을 쫓아갑니다. 아직도 돈이면 뭐든지 되는, 눈 감고 쓱싹 속이고 은폐하는 이 일이 가능합니다. 국민들은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와 명철이 한이 없으십니다.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깨어 정신을 차리고 여호와를 찾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과 하나님은 언약 맺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나라예요. 이스라엘. 나라 이름 이스라엘, 국적 이스라엘.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이스라엘. 국적 이스라엘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 아셨죠? 영적 이스라엘. 즉 예루살렘 성.
성 안에,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님 안에 거하는 자, 그 백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시온이라 말하죠.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할 때 시온 성에 있는 그 자들 시온이라 말씀하십니다. 시온과 하나님은 언약 관계에 있습니다. 약속 관계에 있죠.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국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적 이스라엘은 특별히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사랑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방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이방인들이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 주의 뜻에 부합하도록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영적 이스라엘, 그들과 언약을 맺는다. 언약 백성이라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눈동자, 그들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보호하십니다. 즉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자를 하나님도 미워하신다. 그 뜻이죠. 어떤 환난과 어려움 중에도 여러분의 마음 중심이 흔들리지 말며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셔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이스라엘은 특혜자입니다. 특혜자. 여러분들이 진짜 영적 이스라엘이라면 이미 많은 특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수많은 특혜가 주어졌고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에요. 은총 아닌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은혜 아닌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지 않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우리의 쓸 것, 입을 것,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특별히 믿음과 마음의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상 어지러운 가운데 있고 모든 사람들이 우울하네, 병 걸렸네 하는 이때에 여러분들은 기쁨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즐거울 수 있다는 이 사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혜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코 변명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면 아버지의 뜻이 보이고 아버지의 뜻이 그대로 믿어질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1절로 3절 보시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왕관, 그 가운데 박힌 보석, 뷸라와 헵시바, 이 말씀은 제가 자주 드리죠.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위하여 일하신다. 그의 백성을 위하여 일하신다. 언약 백성을 구하시고 보호하신다. 이 뜻 아닙니까? 말씀해 보시기를 시온의 의가 빛같이, 진리의 빛, 그리스도의 빛, 참빛입니다.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결국 환하게 밝아질 것이며 예루살렘은 구원에 이를 것이다. 그리 말씀하시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예루살렘이에요. 시온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나, 어디에 속했나, 나의 구원자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 소속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께서는 옛 것을 처리하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새 이름, 새로운 존재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예전에는 죄악 가운데 있었고 어둠 가운데 있었고 속임 가운데 있었고 여러가지 미혹된 가운데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돌아보고 생각하니 참으로 어리석은 시간들을 길게도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며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천한 존재였어. 이름도 빛도 없었어.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기쁨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새 기쁨이에요.
그것이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결국 하나님의 손에 왕관의 보소 뷰라와 헵시바입니다.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중한 존재입니까?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천히 생각합니까? 아무도 귀히 여겨주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귀히 여기십니다. 존귀한 존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맛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만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고 싶은 그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새롭게 하시며 변화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아신다. 머리카락까지 세신다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십니까? 체질까지도 아십니다. 아는 사람과 대할 때는 굉장히 편안해요. 무슨 말이라도 한 단어라도 눈빛만 보아도 알아들을 것 같고 서로 마음이 통합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존재십니다. 하나님과 사귀십시오. 교제하시고 교통하십시오.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나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그분이 잘 아십니다. 나의 단점과 약점도 아십니다. 다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 보여도 부끄러울 것이 없고 다 털어내놓아도 창피한 것이 없는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잖아. 숨긴다고 숨겨지는 게 아니에요. 가린다고 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체질과 기질을 그분이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말씀 그대로 믿는다고 진짜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랬는데 내 소원은 왜 안 이루어집니까? 그런 억지는 없을 줄로 봅니다. 자, 항상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믿음으로 영혼 구원입니다. 모든 것을 다 얻었는데 팽당했다. 팽개쳐졌다. 그러면은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린 것이고 결국 저주가 된 것입니다.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결론적으로 궁극적으로 구원이라 생각하면 하나도 억울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도 불편할 것이 없는 겁니다. 그 한 가지만 생각해도 엄청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어야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새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하십니다. 그는 나의 기쁨이다. 내가 기뻐하는 아내다. 나의 기뻐하는 신부다. 말씀하시죠. 나의 기쁨, 나의 사랑.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사랑하면 나의 신부, 나의 어육본자야. 그리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사실. 진짜 믿어져야 돼요. 진짜 믿어져야 돼. 믿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시고 의심을 제거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새 기쁨의 존재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완전한 구원, 영원한 구원,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 반열에 들어가는 거죠. 믿다가 의심하면 실족입니다. 바닷물에 풍덩 빠지는 거예요.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누가 손해입니까? 여러분이 손해야. 지금까지 믿었던 것들이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한 분 한 분 예루살렘의 백성 그리고 시온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존재 되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십니까? 하나님의 품 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성령님 아닙니다. 결국 바깥 백성은 구원되지 못합니다. 성경에는 바깥에 있으리라 이를 갈며 슬피 울리라. 그것은 하나님 밖에 있는 그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바깥에 빙빙 돌고 어영부영 하고 있다면 좀 더 안으로 좀 더 깊숙이 어디까지? 지성소까지 그리스도의 심장 안에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너 안에 내 있다. 내 안에 너 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안에 너 있다. 안에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자들이 예루살렘 백성, 시온 백성, 구원 얻을 백성, 새 언약을 맺을 백성입니다. 바깥에 있는 자들이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온갖 범죄와 죄악을 다 저지르고 우상 숭배하며 탐심으로 지금 현재를 즐거워하고 만끽하는 그러한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다. 많은 것을 절제합니다. 그리고 오래 참고 인내합니다. 구원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이 치러야 할 그러한 것들을 기꺼이 치르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결심한 분들입니다. 다시 새롭게, 또다시 새롭게, 이전보다 다시 새롭게, 항상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고 또다시 갱신하고, 미국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고 있죠. 뜻을 같이 하고 있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며 부요한 강국으로 든든히 세워나가며 앞으로도 그리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나라는 윤택하며 젖과 꿀이 줄 흐르게 될 것입니다. 즉 꿀이 질 흐르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랬죠. 우리나라가 그랬습니다. 과거형이 되어버렸네요. 한국은 다른 방향으로, 다른 생각으로, 다른 노선을 선택해서 가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미움을 받을 것이에요. 이란과 이스라엘이 둘 다 잘못했다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하니 이도저도 아닌 양다리 작전 박쥐처럼 말입니다. 애매한 모션을 취하고 있지만 실상은 이란을 딱 꼬집어 말할 수 없으니까 이란과 이스라엘을 한꺼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듯한데 중심은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미움을 받게 됐습니다. 미움받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믿는 여러분들, 영적 이스라엘 여러분들은 정신을 똑띠 차리고 좀 더 이전보다 더 섬세하게 더 가까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대 이단주의를 싫어하십니다. 독재는 거대 이단주의입니다. 사회주의 전체주의는 이단주의입니다. 그들은 메마르고 건조하며 강박합니다. 공산주의를 싫어합니다. 전체주의죠. 독재가 다스리면 1인 독재 체제로 가면 공산주의요 거대 이단주의가 되는데 그 한 사람을 섬기게 만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자신이 그 자리에 앉아서 섬김과 경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대적감이죠. 다시 우리나라가 변화받기를 원하고 체제가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미국과 함께 가야 하는 이 사실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정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현실 상황 한번 체크하십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무슨 생각이 듭니까? 그냥 정치야 그들이 하는 거고 나라야 그들이 정치하는 거고 나는 내 할 일만 하면 된다. 그러한 마인드로 살아가고 있죠. 별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깨어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정말 이상한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디로? 대한민국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어떤 자들이 제메주엘라라 그러더라고요. 제메주엘라 급행열차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출발했어요. 에휴 한숨 소리가 나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막다른 골목에서 그 골목을, 그 상황을, 그 장벽을 뛰어넘던지 아니면 다른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다른 막다른 골목에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갈 수도 없고 뛰어넘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늘 가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하늘 가는 길. 그 길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향하여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 산길입니다. 죽을 상황입니까? 그 길로 들어가십시오.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곳 아닙니까? 하늘 가는 길이에요. 야곱이 보았던 그 길입니다. 여러분들 눈에도 보이시고 여러분들 상황에도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하늘 가는 사닥다리, 하늘로 이어진 다리, 하늘로 이어진 길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길은 뭐예요?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해. 들어가는 사람만 들어가. 들어갈 줄 아는 사람은 들어가. 새로운 문이 열렸다. 어쨌든 우리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거 볼 수 있어야 되고 가지 않는 길 갈 수 있어야 되고 남들이 들어갈 수 없는 문을 들어갈 줄 알아야 됩니다. 진짜 그것이 영적으로 사는 삶이에요. 영성의 사람은 다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새로운 포털로 들어가야 돼요. 하늘로 가는 포털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못 들어가면 계속 이 땅에서 빙빙 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돌아버리는 거라. 돌만한 상황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참 깝깝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붙어있고 매달리고 나라의 상황, 나라의 대표자, 위정자 그가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막 빠른 속도로 전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세상입니다. 또 다른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 대통령은 나토 회의 불참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을, 여러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독고다이가 웬말 독고다이 할 수 있습니까? 자유체제의 그 백성들과 그 위정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북중러 빨간 컬러가 선명하게 점점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영하다가 점점점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해하시고 깨달으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 특급 열차는 예상대로 이미 출발했고 현재 달리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눈에 띌 만한 변화가 뭐가 있습니까? 원전을 없애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답니다. AI 하면서 AI를 사용하려고 하면 엄청난 전기가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원전 없이 어떻게 전기를 공급받을 것인지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바람, 이게 풍량, 그리고 태양열 이걸로 해서는 진짜 공급이 힘들고 전력 공급이 많이 부족하답니다. 도대체 걱정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25만원 준다고 하니까 좋습니까? 5천만원 빚 탕감해 준답니다. 얼핏 보면 좋은 듯한데 함정이다. 함정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나라 빚은 점점 늘어나고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개인 퇴직금 있잖아요. 퇴직금 이것을 연금 형식으로 나눠준답니다. 그러면은 자기 돈을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회사를 다니다가 집을 사거나 땅을 사거나 어디 크게 투자할 일이 있으면 퇴직금을 먼저 정산해서 이렇게 받잖아요. 그렇게 해서 돈을 늘리거나 어디 필요한 곳에 투자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된다는 결론이죠. 나중에 퇴직하고 나서 연금처럼 준다고 하니까 무슨 뜻이에요? 우리 돈으로 연금을 준다는 겁니다. 목돈은 만져볼 수 없고 목돈은 묶여있는 거죠. 이런 것들 전에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현실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속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자유주의 체제에서 전체주의 체제로 가는 조직들이 여러 부분 속속 우리가 미처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엄청난 변화와 법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요직에 앉히는 인물 구성만 보아도 어떤 정권으로 가고 있는지 훤히 보이는 듯 합니다. 다 알만하죠? 인민공산주의, 전체주의, 결국 자유박탈, 북중러 체제입니다. 빨간 인공개하고 빨간색 너무너무 좋아하는 중국, 그걸 닮아가고 있어요. 이미 그 속에 속해 있었고 중국이 우리나라를 좀먹으려고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이 일들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 보면 되겠습니다. 먹히고 있는 거죠. 중국인들이 온 나라에 드글드글, 제주도에 드글드글. 이제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일자리 점점 없어진다고들 합니다. 아직까지 실감 안 나겠지만 진짜 힘들다고 볼멘 목소리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북중러 체질로 가면 어떻게 갑니까? 교회가 결국 핍박당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1인 체제 독재자, 그를 경배하고 우상처럼 섬기게 되는 겁니다. 북한이죠. 김일성, 김정은.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있는 어떤 그런 체제보다도 특히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온갖 자유를 다 누리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만끽하고 살았습니다. 크지도 않은 나라에서 반 잘라가지고 위에는 공산체제, 아래는 자유체제. 독특한 나라 대한민국이었는데 이제는 점점 혼합되어서 점점 잠식되어서 자유박탈 위기에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점점 없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교회는 어려움에 처할 것이지만 북중러와 손잡고 그의 체제에 동조하고 한 표 던지며 뜻을 같이 한 그 교회들은 살아남을 거예요. 그러나 구원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들과는 언약이 없어요. 언약 백성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멸망과 저주가 있을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다가 물질을 사랑하다가 우상숭배하다가 결국 멸망감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시대에 마지막 때다. 진짜 신앙의 자유가 없어지고 종교의 자유가 없어진다. 교회를 핍박하는 이 시기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엎드려야 될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죠. 성경 말씀 안에만 순교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순교자의 신앙 따라 영원한 믿음이 그대로 가도록 변치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길가밭 된다니까요. 가시떨기밭 되는 겁니다. 재리의 유혹, 돈의 유혹, 말씀대로 순교자의 신앙대로 산다면 아예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결단을 하고 작전을 한다면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자의 마인드입니다. 에스더의 신앙입니다. 성경에는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아직 많이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신앙 굳게 지킬 것입니다.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고 나의 사랑하는 자여 너희가 뷸라와 헵시바라는 말을 듣기까지 진짜 인정받는 그 자가 영원한 언약 백성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 말씀이 성립되어야 되는 거죠. 이사야 62장 6절로 7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자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이여 백성이여 시온이여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하나님께서 세우고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또한 쉬지 말며 기도하여라 하는 그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게 너희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공식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들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마시고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대로 그 일을 성취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호흡처럼 기도하여야 될 줄로 봅니다. 일하시는 여호와께서 응답될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을 우리는 각오합니다. 마음으로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인내하며 그까지 믿음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앞으로 10년 정도 계획을 잡고 꾸준히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계획하는 데 있어 10년은 기본이라 하니 우리 또한 그렇게 할 것을 각오하고 작정합니다. 매일매일도 잘 살아가야 되고 한 주간도 잘 살아야 되고 1년 1년을 잘 살아야 할 것입니다. 10년이 지나고 보면 어떤 결론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첫걸음을 내딛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잘 살아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그 일을 이룰 수 있게 하옵소서. 나라가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힘을 내기를 바랍니다.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사하고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